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한 때에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과 성벽과 성전과 모든 것이 과거 70년 전에 바벨론의 손에서 다 무너져 있는, 돌아와 보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정말 그야말로 돌아는 왔지만 그 다 무너져 있는 폐허 앞에서 주눅 들어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 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주눅만 들고 있지 말고 망연자실하지 말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 먼 과거, 오늘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과거 먼 옛날에 돌아보니까 비슷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언제였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였을 때죠. 그때도 애굽의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또 터전을 이루고 또 거기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집도 짓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이 이 히브리 민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손과 오른팔로 그 모든 주변의 열국들을 막으시고 지키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굳건하게 세우셨던 그 과거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출애굽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자,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지금 주눅 들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시에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라라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참 은유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바다도 강도 산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 두려워 떨며 움직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들이 움직이지 않느냐. 자연도 굴복하더라.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주눅 들고 두려움만 갖고 있으면 되겠느냐. 오히려 이런 현실일수록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라, 그러면서 그런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그 말도 안 되는 일, 홍해를 가르셨던 그 일도 우리 민족이 겪지 않았나. 이렇게 바다도 요단 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느냐. 4절에 보니까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바다도 강도 산도 자연도 굴복하는, 정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폐허되어 있는 이곳에서도 일하시면 얼마든지 더 강한 나라, 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막강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실 어찌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풀어내시고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부터가 기적이 아니냐.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정확히 지키신 그 하나님이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도 이와 비슷한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 일본의 압제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서 다시 겨우 독립을 하고 회복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어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나마 이제 좀 뭔가 하려고 조금 일어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전쟁통 속에서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있던 것들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민족은 그냥 갈기갈기 양갈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비참한 참극을 우리 민족이 다 경험했었잖아요. 그야말로 일어서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강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도 폐허가 된 가운데서 100년이 지나는 역사 가운데 회복이 된 나라가 손가락 안에도 안 듭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한강의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민족이 어떻게 그런 한강의 기적을 쓸 수 있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폐허가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그때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핵심 그 비결이 뭐냐? 이 땅에 세워졌던 교회였다라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안간힘을 쓰면서 다시 이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이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데 앞장섰고 이 백성들 의료 사업하는 데 앞장섰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그거 다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와 복음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말씀과 교회와 복음이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의 주인이신 전능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기적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도 유대인 못지않은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는 역사가 있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라도 죽은 나라도 살리시는구나. 그렇다면 죽은 내 영혼도 살리시고 죽어가는 내 가정도 살리시고 내 사업장, 내 연약한 어떤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주님 손만 대시면 파릇파릇 다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전능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자.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폐허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폐허도 다시 아름다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무너진 폐허만 바라보며 망연자실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개 들어 기도하며 오늘 또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